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움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짧은 글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말라기라는 어떤 뜻도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의 어떤 선지자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가 있고요. 포로기 때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하는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어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분은 이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가 끌려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점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어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제 바사죠. 바사는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요. 그 인도의 경계에서부터 유럽의 일부까지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그 안에서의 어떤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어떤 성전을 짓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글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포로기 때 이때에 어떤 두드러진 사람이 또 있었죠. 그 페르시아 왕비가 됐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때의 어떤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낙담하고 냉소적인 어떤 행동을 취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선민사상을 갖고 있던 선택된 백성들이 계속 이제 망하고 포로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희미해졌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망했지에 대한 생각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죄들을 또다시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반성도 시원치 않은데 이제 죄를 계속 또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답답한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녹아 있는 게 또 말라기의 어떤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글 중에 하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을 알아듣고 이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런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하고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400년 침묵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이제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의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치료할 방법이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또 글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6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답변 이런 것들이 논쟁으로 지금 계속 그 글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어떤 유대식이나 랍비식의 어떤 논쟁 학습 방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토요일 날 했던 사랑, 오늘 할 거는 어떤 섬김, 온전한 섬김에 대한 2번째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 3번째, 4번째 공의, 5번째가 시험, 6번째가 이제 11조 이렇게 이제 6가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장을 되게 멋있게 시작을 했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말라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어떤 지존하신 어떤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신명기는 어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오늘 말씀드렸던 여전히 뭐 사랑하노라와 같이 말라기는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또 답을 하고 있죠. 사랑이요? 그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세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나라가 망하냐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3절에 하나님의 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장자 말고 너 그 서자 야곱을 선택한 거다. 자격 없는 너 서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물음은 선택의 증거는 또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 선택의 증거는 니들이 살아있는 거다. 니들이 살아있는 게 내가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게 말라기이죠. 상당히 대담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또한 말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그 적용을 해서 본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냐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 안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했노라 뭐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담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표현들. 그 시편
편 23절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시들은 대부분,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고라시고요. 다윗시들은 대부분 어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원망한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의 본문인 6절이죠. 이제 온전히 섬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내 제사장들아의 표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목회를 하거나 제사장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만민 제사장 형태의 어떤 말씀들을 하니까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말라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왜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그런 배은망덕한 물음을 왜 하냐?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은 어떻게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되로 반문하는 형태의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 그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림에 대한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흠 있는 것을 계속 드렸던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상기를 시켜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제대로 다시 생각하고 돌아와라. 이것 또한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식의 반복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눈먼 희생물 어떤 병든 것을 드리는 게 맞냐? 니들 총독에게도 그렇게 드려봐라.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런 거를 태연히 이제 대강 갖고 오면 안 된다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만 우리는 불쌍히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복 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아무거나 대충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복을 기원한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됨을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 드린 것을 보기 싫어서 어떤 제단에 불사르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 성전 문을 닫고 제단을 아무도 못 오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식적이고 더러운 행위 그리고 속이는 행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사람은 난 잘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의 어떤 처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것이죠. 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중고등부도 지금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성경을 놓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찬송가도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찬송을 온전하게 부르지를 않아서 복음성가만 계속 불러서 찬송을 한 장씩은 꼭 부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헌금할 때 새 돈을 드리기 위해서 막 다람쥐를 하고 막 그랬던 생각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야 될 것들 안 내고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을 빌고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어떤 창조주, 내 잘못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략적으로 빌고 복을 빌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우리는 예배에 올 수 있는데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또 14절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원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 수컷 흠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지 않는 예물을 그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야단치는 것은 어떤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시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복되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희는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나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더 웅성한 것을 더 바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개인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처럼 어떤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어떤 성도로서 오늘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주님을 알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일깨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